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순간에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진공 상태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직면한, 즉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려운 순간에 원망 대신 부르짖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원망 대신 부르짖음을 선택하라. 여러분, 오늘 보면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르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수르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 즉 사막지대였습니다. 사막. 여러분,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고 그 다음에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 바로 사막이죠. 사막. 그 사람이 쉽게 지칠 수 있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홍해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된 환경, 들어가게 된 곳이 어디였냐면 이렇게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또한 메마르고 척박했던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수르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직면하게 된 한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햇볕이 내리쬐고 메마르고 척박한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직면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22절 후반부를 보시면 나와 있죠. 거기에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3일 길을 걸었는데 그 광야에서 3일 길, 사막지대에서 3일 길을 걸었는데 그들이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막지대를 걸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이죠. 물이 있어야 생존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갈증은 더했을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그 사막지대를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이 사막을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을 마시지 못하고 3일을 딱 지나갔을 때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사막을 3일 동안 지나가고 있는데 물을 얻지 못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전 이랬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날에는 어딘가에서 물을 얻을 수 있겠지 생각했겠죠. 두 번째 날에는 혹시 물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나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을 겁니다. 세 번째 날에는 이 물을 얻지 못함으로 인한 갈증이 심해져서 이 불평과 짜증이 아마 마음 가득히 차올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3일 길을 걸어가다가 3일째 광야를 걷고 있던 그들이 무엇을 만나게 되었다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을 만났다고 나와요. 마라라는 지역에 물을 딱 만났다. 여러분,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을 딱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모든 갈증이 해결이 되고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대감으로 마라에 있는 물을 향해 달려갔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만났던 물은 어떤 물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쓴물이었다. 쓴물이 무엇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요. 어떤 사람들은 오염수였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짠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마실 수 없는 물이죠. 오염수를 마시면 복통이 일어나고 짠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탈수 증상이 오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죠. 사막지대를 3일 길을 건너서 딱 첫 번째 마라한 지역에서 물을 만나는데 그 물이 뭐예요? 못 마시는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평과 분노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의 마음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24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분노가 마라에서 만난 물이 쓴물이었으므로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딱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을까요? 모세를 향한 원망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원망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겠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3일 동안 사막지대를 딱 봐서 첫 번째 만난 물이 쓴물이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낙심이 혹은 불평과 짜증과 분노가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 이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한편으로 이해되는 면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편으로 이해되죠. 그러나 여러분, 앞뒤 문맥을 오늘 본문을 잘 보시고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이들의 원망은 사실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원망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3일 전에 뭘 경험했죠? 딱 3일 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 비하이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출격하고 있었는데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든 내 손을 바다를 향해 들어라.
바다를 향해 들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며칠 전에 이걸 경험한 거예요. 3일 전에 경험해요. 3일 전. 뭐 3달 전도 아니고 뭐 3년 전도 아니고 딱 3일 전에 경험했어요. 3일 전. 3일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구원의 능력의 역사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3일길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3일 전에 그들에게 홍해를 가르시는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신뢰해야 됐어요. 근데 그들은 현재 그들의 필요에 딱 집중되어서 그 모든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27절에 보시면 엘림이라는 곳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로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엘림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 나오죠? 장막을 쳤다고 나오는데,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이 언제 장막을 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멈출 때 거기에 장막 치는 거거든요. 홍해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엘림에 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던 첫 번째 목적지가 엘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림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물샘이 12개나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나 심겨져 있었던 풍족한 곳이 엘림이었어요. 그래, 여러분, 실제로 이 엘림은요,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마라에서 불과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2시간만 걸어가면 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3일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들을 현재 엘림이라는 풍족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재 그들이 느끼는 결핍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운 순간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인도에 가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신데, 오늘 내가 느끼는 이 결핍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나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시편 기자들이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시편 기자를 보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나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들이 시편을 보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신앙에 근거한 원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원망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원망에는 답이 있을까요? 이러한 원망에는 답이 없습니다. 불신앙에 근거한 원망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에 답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답을 얻어내는 한 사람이 딱 나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또 마라의 쓴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이 상황 가운데 답을 얻어내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죠. 모세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셨다고 나와 있어요. 부르셨다. 하나님께 나아가 물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아마 물을 달라고 부르셨겠죠. 물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가운데 물이 없다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물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직면하게 될 그 어려운 순간에 정말 그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원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의 어려움을 통과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직면한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원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거기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은혜 내려달라고 부르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십시오. 최근에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이었어요. 작년. 지금도 어려움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머니가 담도암 걸렸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전 처음에 담도암이 뭔지도 몰랐어요. 여러 가지 암이 있었는데 위암, 대장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담도암 처음 들었어요. 담도암이 걸렸다는 얘기를 딱 듣고 담도암 걸린 게 아니라 담도암과 갑상선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왔다. 5월 8일 날 어머니 그 어버이날 챙겨드리려고 5월 1일에 어머니를 뵈려 이제 갔는데 어머니가 얼굴에 황달기가 심하다고 해서 일반 병원에 갔는데 일반 병원에서 혹시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대학병원에 갔어요. 우리는 그냥 뭔가 간에 문제가 좀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갔는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 검사를 하고 났는데 검사 결과 나왔는데 병원에서 암이 의심된다. 그리고 암이라는 거야. 암. 담도암이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암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의사도 아주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앉아 있고 검색해 보니까 암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암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딱 듣고 난 후에 새벽에 나와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틀 동안은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새벽 예배 인도하고 여기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틀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틀 동안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 3일째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좀 추스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음의 중심을 딱 잡아주시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간에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게요. 그랬어요. 전화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어떻게 해볼게요. 어머니께서 많은 고비를 넘기시고 오늘까지 왔어요. 그 사이에 정말 쉽지 않은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잡는 것도 일이었고, 수술을 하는 것도 일이었고, 수술이 끝난 후에 봉합되지 않아서 봉합하는 것도 일이었고, 항암 받는 것도 일이었고, 항암 받다가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한 것도 일이었고, 병원에서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고생한 것도 일이었고, 재활이 안 된 상태에서 퇴원해서 재활하는 것도 일이었고. 근데 요즘 어머니가 스스로 힘으로 화장실로 가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고비고비마다 고비고비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중간중간에 고비고비마다 너무너무 힘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고비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통과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제가 작년에 직면했던 어려움을 통과하는 길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에 통과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셔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표현이 부르짖음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작게 기도해도 돼요. 4세기의 사막 교부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늘 이 한 문장 기도를 드렸대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다 하나 기도예요. 한 문장.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막 교부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순간에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원망이 아니라 부르짖음을 선택하십시오. 부르짖음. 원망이 아니라 부르짖음. 거기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려운 순간에 더욱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욱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라의 쓴물로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25절에 보시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나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순종해야 될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셨을까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시험하기 위하여. 여러분, 시험은 무엇입니까? 시험은 무엇이냐면 누군가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테스트를 말해요.
그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어려운 순간에도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 검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왜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왜 검증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하여 신명기에서 모세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다고 시험하셨다고 이야기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들을 낮추신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연단하여 이를 통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려운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테스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내놔라.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의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죠?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한테는 딸이 있었다면 그런 딸이 없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가요. 3일 길 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리고 번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냐면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보시면 아브라함 안에 이때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이 번제로 이삭을 드렸을 때 이삭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려내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여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내게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시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자리에 견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더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순종하십시오.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장로교의 효시가 되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아십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그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밟았을 때 드렸던 기도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드렸던 그 기도를 은총의 땅이라고 이름 붙여서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입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있는 고통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고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려운 순간에 언더우드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하지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한국 장로교의 표시가 되고, 장로교인 우리도 그에게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다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존귀하게 기록된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더 순종하십시오.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인도하심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도착한 곳이 엘림이지 않습니까? 엘림. 불과 마라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던 엘림.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래도 인도하고 계시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원망 대신 부르짖음을 선택하십시오. 어려운 순간에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를 통해 어려운 순간을 잘 통과하며 또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원망이 아닌 부르짖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